2020년 7월 26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세상의 쾌락을 따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저희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세상의 생각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던 죄악의 삶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직면한 세상이 간단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인 저희들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적으로 음란한 시대 속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인 저희들이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되 동성애와 동성 간의 결혼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시키는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부동산을 비롯한 국가 경제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좁은 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고 약한 교우들을 붙드시고 힘주시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대학 입시와 진로, 편입학 시험을 준비 중인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인내와 성실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전보다 더욱 새로워진 존재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남은 한 해 동안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생활 속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경건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개인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8월 예배 지침, 예배 위원, 목회 일정을 주보 로뎀나무와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20년 나누는 교회 하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8월 9일 주일까지 재학증명서와 장학생 신청서를 남예지 집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3 학생들 박주영, 오은서, 장원석, 최영서, 한국원 학생의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하여 그리고 편입학 시험을 치르는 안희온 자매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선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정천국의 식탁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 세 번째 시간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간증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청준 작가가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 소설과 이장호 감독이 만든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 새빛 맹인 선교의 안유한 목사의 살아있는 은혜의 간증입니다.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니의 신앙에 반항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려서 내 원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벽에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유한 복음 1장 1절라고 적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서울에 올라와서 자력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기 전에 눈이 흐려지더니 37살 때에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이 실명되는 뚜렷한 병명도 없었습니다. 안과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안과 의사도 왜 실명되었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게 되자 아내도 아이도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실은 아내에게 이혼당하는 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보다가 안 보이니까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눈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였습니다. 맹인은 재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죽고 싶어 집에서도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했습니다. 육교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 붙잡고 있는 듯하여 뒤로 손을 훑쳐봐도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으신 것이지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눈이 먼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당한 것이 제일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 320쪽을 펴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320쪽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명되어 집을 나와서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물 흐르듯 흘러간 곳이 서울역이었습니다. 집이 홍제동이었는데 홍제동에서 눈이 멀어 서울역까지 가는데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5개월 동안 홍제동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서울역까지 간 것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서울역의 노숙 생활은 모든 불만이 감사로 바뀌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가 만난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산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구두 닦기, 넝마주의 등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아이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지 교복을 사다 놓고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밑바닥의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 둘째, 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 셋째, 교육을 못 받은 아이들을 위해 야간 학교를 개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이 모든 활동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신학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셨습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하신 간증의 일부분입니다. 안유한 목사는 1980년 출간된 이청준의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7살에 시력을 잃은 뒤에 낮은 곳을 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반향이 컸습니다.
책은 30만 권 이상 팔렸고 영화로까지 제작되었습니다. 목사 아버지를 뒀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곤 그는 미8군 교육처에서 근무하며 세상적인 출세를 꿈꿨고 더 높고 더 큰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유학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앞두고 37살 때에 알 수 없는 안질환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2아이를 데리고 떠나버렸고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하던 그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인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서울역에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 중에 하나인 노숙자로 지내던 그는 넝마주의와 구두닦이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했고 해외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신학을 하고 성직자가 되었으며 1978년 세빛맹인 선교회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과 세상이 소통할 수 있는 잡지 점자 새빛을 발행하고 새빛맹인교회를 개청하는 등 비장애인도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해왔습니다. 또한 안 목사는 소설 출간 이후 50여 국가 7,500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도 부정하고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던 안 목사를 하나님께서는 시각장애를 통하여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안 목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상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발견하고 낮은 자들을 위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에서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가지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누는 가족들과 한국교회 주시는 도전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와 성도의 마음은 낮은 데로 향해 하며 교회와 성도는 낮은 자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방향은 영적으로는 높은 곳,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낮은 곳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세상에서는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작은 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께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높은 곳을 바라보며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 헨리 나우엔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지나치게 상향지향적인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의 저서 IVP에서 펴낸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세상의 길은 상향성의 충동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며 반면에 예수님의 길은 하향성으로의 역주행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서 심리학과 영성을 가르치는 석학으로서 많은 학생들에게 지성적인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상향지향적인 삶의 충동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세속적으로 높은 곳을 차지한 자에게 주어지는 성공과 출세의 대가를 포기하고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지성을 우러러보거나 부러워하지도 않는 캐나다의 장애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삶을 공유하며 그들을 섬기는 낮은 자로서의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낮은 곳을 지향했던 헨리 나우엔의 삶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천한 죄인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의 삶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인도 캘커타 빈민굴의 고 마더 테레사도 그의 삶도 부산 복음병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섬겼던 고 장기려 박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향지향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고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낮은 자를 위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낮은 곳을 향하지 않고 또한 낮은 곳에 있는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낮은 곳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낮은 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향하라는 이 말은 무조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자리에서 자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과 은사를 가지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잊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자족하며 감사하지 못한 채 세상 탐욕의 노예가 되어 낮은 곳의 작은 이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더 높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사를 주신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둘째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셋째는 나 자신이 받은 복과 은사가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작고 약한 사람들을 내가 받은 복과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도와주며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 세 번째 목적에 입각하여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자신만 편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세상을 살라고 또는 세속적으로 더욱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하여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아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은사가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낮은 곳에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과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도와줌으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작고 약한 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사를 가지고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는 사명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낮은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낮은 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를 섬기는 사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시각장애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그때서 깨닫고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앞에서 소개한 낮은 데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 안유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각장애인 안유한 목사의 생애를 통하여 세속적인 탐욕에 끌려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낮은 자들을 위한 사명의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낮은 곳으로 데려가 고통 속에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탐욕에 젖은 출세와 성공의 신화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사를 가지고 낮은 곳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을 상실한 채 자신의 배만 불리면서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성공만을 추구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속에서 소개됩니다. 어떤 부자가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기존의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곡간들을 지어 그곳에 보관하기로 마음에 결정합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부자는 원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풍년이 들어서 많은 소출을 거둠으로 더욱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유함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기 주변의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유함을 나누며 그들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부유함을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사용했고 더 큰 부유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주변의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작은 자들을 외면한 채 더 큰 부유함과 더 높은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새로 짓겠다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과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숙제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낮은 자들을 섬기라는 의미의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 숙제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먹고 마시며 즐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높은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재산을 불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주변의 작고 가난한 이웃에게는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의 쾌락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어리석은 부자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부유함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낮은 자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세속적으로 더욱 높은 것만을 추구한 것이 그의 죄입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보다 높은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쌓아둔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영혼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쾌락과 보다 높은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낮은 데로 향하여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낮은 자들을 위한 섬김의 숙제를 외면한 채 자신의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만을 위하여 세상의 높은 것만을 추구하는 탐욕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허망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높은 곳에서 약하고 작은 자들을 지배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며 대신에 낮은 곳에서 작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낮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죄인들을 섬기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낮은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이 말하는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으뜸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며 억압하며 갑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으뜸은 낮아져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세상이 말하는 큰 자,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큰 자, 참된 으뜸이 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진정한 의미의 큰 자가 되고 참된 으뜸이 되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낮아져서 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인생을 살아가는 생각과 자세가 낮아져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를 섬기는 삶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믿음과 복의 이름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세속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출세지향주의, 성공 지상주의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강하고 부유하고 높은 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떵떵거리며 살고 보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약한 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양태가 세속적이며 지나치게 상향지향적입니다. 많은 한국교회들이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의 기준이 되는 교회당 크기, 그리고 화려함, 그리고 편리함, 교인의 숫자와 재정의 규모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속적인 부요함과 건강과 승진과 자녀의 형통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승진의 복도, 사업의 형통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복은 어디까지나 자신 혼자만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이 복이 없어서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세속적인 복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을 살리고 약한 자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러한 것들을 신앙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작금의 한국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의 양태가 세속적인 차원에서 지나치게 상향지향적이거나 세속적으로 높은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고통받는 죄인들을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생을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라는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와 성도가 어찌 세속적인 높은 곳, 출세와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낮은 곳을 바라보며 낮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 총선의 결과를 보며 썼다고 하는 손종구의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는 시를 제가 읽고 공감했습니다. 그 시는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낮음이 높음입니다. 낮추고 낮추면 높아집니다. 높아지려고만 애쓰면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스스로 낮추고 낮추면 높아질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임하면 모두가 모여듭니다. 낮음이 높음입니다. 낮춤이 높임입니다. 낮춤은 겸손입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향하는 것은 바다가 크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작은 강바닥보다 겸허하게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보다 더 낮추어야 합니다. 백성보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낮춤이 높임입니다. 저는 이 시에서 모든 강물이 바다로 향하는 이유에 대한 시인의 통찰력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바다가 크고 넓고 위대해서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바다가 작은 강바닥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모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향하는 것은 바다가 크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작은 강바닥보다 겸허하게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바다가 강바닥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이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탐욕에 젖어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사를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높은데 교만의 자리에 두지 말고 낮은데 겸손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끔 목회하면서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고 불평하며 자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세속적인 높은 곳에 두며 살아가는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곁에 있는 작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그곳에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탐욕에 젖어 자꾸만 세상의 높은 곳, 출세와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마저 던져버리고 세속적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부러 가난해지고 일부러 병들고 일부러 실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우리보다 낮은 곳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든 크든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인 낮은 곳을 향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생각인 세속적으로 높은 곳을 향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세와 성공만을 위한 세속적인 저 높은 곳을 추구했던 삶을 가리켜서
강하고 크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미화하며 포장하며 간증했었던 것도 사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입각한 참되고 바른 신앙과 삶의 세계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낮은 데로, 낮은 곳으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삶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그동안 착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높은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낮은 곳을 향하고 낮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알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을 우리 나누는 교회 식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의 생각을 따라 높은 곳만을 추구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낮은 곳을 바라보며 낮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나누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